오늘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의 자격, 하나님 나라 지도자의 자격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이스라엘 출애굽부터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제 광야 40년의 그 기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긴 40년이었어요. 모세가 몇 살의 부름을 받았어요? 80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40년이면 몇 살이 됐어요? 120이 됐습니다. 모세한테는 노인으로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여호수아 직전의 앞장에서 신명기 마지막 장이죠. 한 장 넘은 걸 보면 신명기 34장이 끝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걸로 끝맺냐? 신명기가 모세의 죽음으로 끝맺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어오고 이제 바턴을 여호수아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훈련 과정은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출애굽과 훈련 과정은 모세의 역할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줄곧 모세를 여기 보면 모세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종. 모세의 종으로 있다가 모세한테 충성을 다한 그 제자였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본인이 그 바톤을 넘겨받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혼자의 싸움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의 훈련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싸움이 아닌 거예요. 직접 적과 싸우는 일이에요. 쉬운 일일까요? 훈련 기간보다 전쟁에 투입된 기간이 훨씬 위험하죠. 그리고 두렵죠.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부터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이끌어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또 모세는 담대함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담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불러서 담대하라고 하면서 사용하십니다. 우선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한테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네 땅에서 잘 살고 있었죠. 근데 그 땅에 어느 날 이방인이 들어와서 내 땅이다 내놔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인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그 핵심을 찾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항상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찾지 않으면 그냥 문자에 불과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문자적으로 표현해서 말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질문과 고민을 해야 그 핵심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럼 가나안 땅을 말도 안 되게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내가 이뻐하는 사람들을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게 해서 잘 살게 하고 복을 주겠다. 말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
정의롭지도 못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거기에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가봐야 됩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들어오기 직전에 신명기에 있는 설교를 다 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까? 우리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또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은 뭐예요? 백성들이 물이 없이 지내다가 목마르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모세한테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지금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하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바위를 쳐서 바위한테 명해서 물을 나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왜 너희들을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여지껏 해왔던 역사를 안 봤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설마 굶겨 죽이겠느냐? 원래 훈련이라는 건 힘들죠. 훈련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그거를 계속 훈련을 받으려 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면 훈련의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불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났어요. 하나님도 화가 났죠. 그래서 거기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바위를 뭐 2번 쳐서 물이 나게 해서 화를 냈기 때문에 그냥 명해서 물이 나오라 그랬는데 화를 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럼 그렇게 화 한 번 냈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아니 뭐 사람이 화도 낼 수 있고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문자적으로 믿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기분을 어떻게 우리가 맞춰야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34장 그 앞에 보면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장 넘기면 뒤로 한 장 넘기면 신명기 34장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그래서 지금 보여준 전체 이스라엘 전부예요. 이 전부를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제 눈으로 다 봤으니 너는 됐다. 너는 옛날에 지팡이를 쳐서 잘못했으니까 이제 너는 못 건너간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모세를 보지 못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죽으러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런 기록이 없지만 다른 성경으로 택하지 않은 문서들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의에 따라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나는 사막에 가서 죽을 거기 때문에 사막으로 걸어간다. 아무도 나한테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이 나만 오라 그랬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본 모습은 그게 모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이거 썼다 그러는데 모세가 이렇게 죽으러 갔는데 이걸 언제 썼어요? 어쨌건 나중에 이제 첨가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아무도 그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모세가 아직도 거기서 그 죽지 않고 들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만나서 다 보고 죽었다. 백성들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사이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몰라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내가 훈련을 해오면서 모세를 시켜서 훈련을 해오면서 봤는데 계속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마지막에 이제 변화돼서 합격은 했지만 통과는 됐지만 또 이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를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네, 하나님 고민이 그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들을 다 바꿔야 되는데 반대로 이들이 그들의 동화돼 갖고 가나안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게 하려고 40년, 400년 종살이부터 40년 훈련 다 과정을 밟아왔는데 이게 성공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이들이 모세는 하나님처럼 여겨요. 그래서 쓴 작전이 뭐예요? 유언. 신명기는 바로 모세의 유언 설교 3편을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 3편이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서부터 지금까지 역사한 모든 것을 총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율법서를 다 정리해서 재해석해 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압축해서 3편의 설교로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뭐예요? 다른 말은 안 믿어도 내가 뭐라 잔소리하면 안 들어도 유언으로 남긴 것은 듣는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설교예요. 그리고 유언이 되려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유언으로 남긴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모세의 생각은 같았고 결국 그 백성들이 율법을 계속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죽음으로 뭘 한 거예요?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나요? 네,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건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뺏기 위해서 침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점령한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율법의 문화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식을 시키고 가나안 사람들의 퇴폐적인 문화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나안, 이스라엘 가나안 점령은 정당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당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요. 타락한 그들에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은 정당한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종족들을 다 죽여라. 싹 죽여요. 근데 그 표현이 뭐예요? 그들의 잘못된 문화를 다 죽이고 절대로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따라오게끔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한테는 뭘 줬어요? 우리한테 가나안을 줬어요. 각자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접수해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가나안 땅에 투입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문화를 그들 문화를 이식해서 그들의 문화를 밀어내고 하나님 문화를 정착시켜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그리스 반도에 가서 전도했던 작업이 뭐예요? 바로 가나안 입성인 거예요. 그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일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퇴폐 문화에 젖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일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지금 여기 보면 오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12명의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을 파송을 할 때 그 대표로 각 그 지파의 대표로 파송이 됐는데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개 지파의 지도자만 하나님의 합당한 평가를 받았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하나님께서 준 땅이다. 나머지 10명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 데려갔다. 우리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았고 모세 밑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다 보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잘못된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제대로 훈련이 된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같은 정탐꾼 10명은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세웠어요. 이것은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거죠. 근데 모세의 신뢰도 같이 받은 거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모세의 신뢰를 받는 사역자로 컸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선진들의 훌륭한 선진들 밑에서 훈련을 받고 그들로부터 또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지금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전에 이미 전쟁을 몇 번 겪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였는데 모세는 바로 그 밑에서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는 군대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서 훈련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은 무슨 훈련? 군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으로 스며드는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전쟁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다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뭐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죠. 세상에 나가서 그 악한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담대하게 끌어서 하나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고. 그리고 실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전 훈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탐꾼으로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한 일이다. 백성들이 다 10명의 말을 듣고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게 잘못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려고 그랬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백성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죽이지 못했죠. 백성들한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죠. 여호수아에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자, 2절을 볼까요? 5절을 볼까요? 평생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너와 같이 할 거다. 그리고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한테 그런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금 여호수아가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 확신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담대한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악을 밀어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를 통해서 내가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너가 지도자로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그 율법이 그들의 문화로 정착이 되겠냐. 너부터 그걸 지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제사장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중간에서 하나님과 그들과 사이에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가 그렇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의 자격.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제사장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충실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호수아는 바로 이 일을 하는 책임을 리더자로 맡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믿어라.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